예, 오늘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4절 어제 주셨던 말씀인데 또 오늘 다른 각도로 한번 이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 나누기 전에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거는 이제 우리가 교회를 올 때 또 뭐 예수를 믿게 되는 계기가 모르겠어요. 저는 아직까지는 그런 분을 한 번도 못 봤습니다만은 내가 너무 살기가 행복하고 너무 풍족해서 그 하나님 한번 믿어 보려고요라고 하시는 분은 저는 지금까지는 한 번도 아직은 못 만나봤습니다. 뭔가가 부족하고 뭐 돈이 있든 없든 성공을 했든 안 했든 뭔가가 부족하고 또 연약하고 잘 안 되고 또 비었고 뭐 이런 부분이 있어서 예수님을 믿으려고 교회에 오시거나 만나게 됩니다. 이제 그런 분들에게 가장 먼저 설명하는 게 뭐냐면 우리의 상태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증거를 하죠. 특히 원죄에 대해서 얘기하게 됩니다. 그 원죄가 뭐냐면 물론 뭐 창세기 3장에 첫 인간 아담이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언약인 그 약속인 그 약속 때문에 사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고 우리가 우리 되는 거거든요. 약속이니까. 뭐 그거하고 비유하면 부부가 그렇잖아요. 그 결혼 서약을 했기 때문에 이 여자가 내 부인이고 이 남자가 내 남편인 것처럼 그 서약이 깨지면 남남이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그 선악과 언약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 형상인 거죠. 첫사람 아담이 그것을 따먹고 하나님을 떠나게 됐죠. 그 이후로 하나님이 그 인류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냅니다. 모든 인간이 원죄를 가지게 된 거죠. 그래서 원죄를 가졌다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원죄를 가졌다는 의미는 단순히 죄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지금 뭔가가 부족했든 또 부족하지 않았든 내가 지금까지 풍족하게 잘 살았든 내가 못 살았든 간에 어떻게 살아왔던 간에 우리 영적인 존재잖아요. 영적인 상태는 멸망 상태였다는 겁니다. 내가 지금 어려워서 멸망 상태가 아니고 내가 풍족하기 때문에 괜찮은 게 아니고 우리의 영적 상태는 우리가 어떤 식으로 살았던 간에 하나님을 떠나 망해버린 상태라는 겁니다. 그걸 성경은 영적인 사망이다. 영적으로 죽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의 영혼이 1도 받지 못하는 상태. 그래서 영적인 부분은 멸망 상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멸망 상태로 있는 정도가 아니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단이 하나님을 반역해서 이 땅에 떨어져서 원죄를 짓도록 속였던 그 사단이 원죄를 가지고 있는 인간을 계속 속인다고 성경은 설명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 그랬습니다. 이 마귀가 가르쳐 주는 대로 배운다는 겁니다. 근데 마귀는 거짓말장이라는 거예요. 그 거짓말도 성경은 다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거짓말이 우리 영혼 깊은 곳에 각인돼 있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뿌리 내려지고 체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이거를 좀 이해하기 싫으면 어렸을 때 내가 제 친구 중에 쫄면 먹으면 막 식은땀 흘리는 아니 쫄면 먹는 소리만 들어도 식은땀 흘리는 면치기 하는 소리만 들어도 땀 흘리는 친구 있었거든요. 왜 그러냐 했더니 어렸을 때 쫄면 먹다가 죽을 뻔했다는 거예요. 그 이후로 이 친구는 면을 못 먹어요. 분식집에도 못 가요. 한번 같이 갔거든요. 우리는 장난인 줄 알았어요. 이거 막 이렇게 젓가락 땀을 막 저는요 그때 처음 느꼈습니다. 아 이게 트라우마라는 게 이렇게 무섭구나. 각인된 거예요. 자기는 아무리 얘기해도 안 무섭다는 거예요. 근데 들어가면 무섭다는 거예요. 이게 참 인간의 영혼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이렇게 사단이 속인 거를 공중권세를 성경은 그걸 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공중권세를 잡고 세상 풍조를 따라서 속였다는 거예요. 그게 어디서 한마디로 뭐 얘기냐면 니들이 어디서 속은지도 모르게 속았다 이 얘기를 성경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도 성경은 12가지로 정리해 놓고 있어요.
그렇게 속아 있다는 증거로 열매가 나오죠. 그걸 정리한 게 우리가 불신자 여섯 가지 상태라고 하는 겁니다. 영혼이 속아 있고 그 증거로 우상을 숨게. 여러분 제가 예를 들어 찰딱지를 갖고 하나님 그러면은 웃을 거 아니에요. 근데 저기 저 부처님 그 불상은 다 철로 만든 주조한 거잖아요. 근데 그걸 부처님이라고 섬기는 겁니다. 우상. 영적으로 잡히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걸 지금 막 비합리적이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원죄로부터 사단에게 속아왔기 때문에 그런 게 오래 각인되고 뿌리되기 때문에 그걸 섬길 수밖에 없다는 얘기. 열매로 나타났다. 증거가 그거라는 거예요. 또 마음과 생각이 어렵습니다. 내가 안 어렵고 싶은데 어려운 거예요. 아니 내가 힘든 일이라서 어렵다고? 그럴 수 있죠. 그것까지 지금 비정상이라는 게 아니잖아요. 아니 내가 감기 바이러스로서 감기 들은 게 무슨 사단이 준 겁니까? 근데 그 얘기가 아니라 나는 별로 어렵지 않은 상황인데도 나는 어려워. 그리고 내 육신이 나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 자꾸 병이 와. 그것도 그냥 뭐 내가 뭐 넘어져서 뼈 부러진 거 사단이 줬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잖아요. 근데 뼈 부러지는 것도 계속 반복. 이런 사람이 있다니까요. 아버지도 암, 형님도 암, 큰아버지도 암, 그리고 자기한테 암. 이거는 영혼에서부터 나온 거예요. 모든 암이 다 그렇다는 건 아니죠. 또 우리가 스트레스, 그죠? 막 이런 스트레스, 이런 마음과 생각의 병에서 오는 것도 있어요. 이것도 영적인 거하고 연결이 돼 있어요. 이 원죄와 연결이 돼 있는 거죠. 사단이 속인 이거하고 연결이 되는 그런 열매가 자꾸 나오는 겁니다. 이게 가정 가문에 전달돼. 그래서 여러분과 저도 진실함이 있잖아요. 부모님 그렇게 싫은 건데 내가 그대로 하고 있어. 난 절대 안 하겠다고 한 건데 그것 때문에 상처 벌리고 눈물 흘렸는데 나는 그러고 앉아 있어. 이게 왜 그러냐? 이 영혼에 각인돼서 그렇거든요. 성경 그 얘기를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아무도 못 빠져나오는 겁니다. 뭐 죽어서 지옥 가는 거는 성경은 계속 예언하고 있고요. 그죠? 여기서 빠져나올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서 그죠?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보내서 그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 원죄부터 시작된 모든 죄를 도말하시고 그게 없어야 하나님 만나게 되고 하나님 만나면서 사단의 손에서 우리는 해방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 받으면 사단이 속았던 거에서 빠져나오는 거예요. 은혜 받는 게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은혜 받아서 내가 뭐 돈 생겼다 이거보다 내 영혼이 소생케 된다 이 말이에요. 죽어서 사단에게 속으로 각인됐던 것들이 은혜 받으면서 살아나는 거예요. 그죠? 그걸 보고 영적 상태가 살아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팔복이 이 얘기를 계속하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해서 그리스도를 만나니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가 우리 영적 상태에 쌓이고, 그죠? 또 뭡니까? 온유한 자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자로 세워지고 또 의로 배부른다.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과 평안으로 가득 차게 됐다 이 말이에요. 영적 상태가 살아나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그리스도를 깨닫고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예배할 때마다 이 일은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축복을 누리는 은혜 오늘도 누리기를 예수님 축복드립니다. 그죠? 이 영적 상태가 살아나면요. 우리의 생각도 다른 것들이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특히 현장을 보고 나는 가졌는데 없는 것이 보여요. 예전에 그게 육적인 것밖에 없었잖아요. 내가 돈이 있다. 돈 없는 사람 불쌍해. 아니면 내가 뭐 돈이 없다. 돈 있는 사람 보고 고가워. 뭐 이런 게 보이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소유하고 있으니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이 없이 죽는 자들이 안타까워지는 겁니다. 긍휼이 여기 있다. 그래서 영적 상태가 살아나면 보이는 게 달라집니다. 그리고 마음이 청결한 게 뭡니까? 왜 내가 살아야 되는지 답이 나오는 겁니다. 한 번 사는 인생 내 가정 가문에 이걸 증거하고 가야지. 이거 전달하고 가야지. 우리 후대들에게 이거 전달하고 가야지. 내가 사는 지역과 내가 사는 직장 만나는 사람들에게 이건 한 번씩은 전하고 가야지. 하나님의 계획들이 보이는 거예요. 마음이 청결. 이거는 가난하게 살 이런 게 이런 부자 되세요. 부자가 잘못된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거보다 더 중요해요. 그럼 돈이 인생의 목적입니까? 아니죠. 이 복음을 누리고 이걸 전달할 마음이 청결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발견되는 겁니다. 그죠? 이걸 가지고 현장에 화평하게 하는 자로 서게 되는 겁니다. 한마디로 보니까 영적 상태가 이제 삶으로 내 인생의 방향으로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죠? 결국 박해받는 세상을 보이는 겁니다. 지금도 사단은 문화를 통해서 정치를 경제를 통해서 복음을 없애는 일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박해 속에서 전도자로 선 겁니다. 그죠? 이런 비밀들이 복음 속에서 나의 영적 상태가 살고 예배를 통해서요,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통해서 그 정도가 아니라 내 인생에 그야말로 육신적인 인생의 동기밖에 없었던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동기와 방향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 축복이 팔복에 담겨 있는 겁니다. 그죠? 이 은혜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쏟아 주시겠다. 그래서 주기도문에 하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그죠? 이런 이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우리에게 쏟아부어 주시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증거할 수 있도록 팔복의 비밀로 우리에게 역사하신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요, 이 하나님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하는 세상의 소금으로 살고요, 이 비밀이 세상에 증거되도록 기도로 사는 세상의 빛으로 사는 겁니다. 이게 지금 팔복의 그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속담에도 도다리끼는 많아요. 여러분들이 이거 계속 누리고 이런 삶을 살고 있으면요, 그걸 이제 우리가 누린다고 하잖아요. 기도로 은혜를 받고 우리의 영적 상태가 실제 살아나고, 그죠? 우리 인생의 방향이 이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 조금씩 자꾸 보이고요, 그죠? 그걸 향해서 자꾸 나아가고. 그러면 이 영적 생각이 살아나면 도다리는 도다리끼리 만난다는 소문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어떤 분이 얘기하는, 저 군대 갔는데 담배 피다 친해진 친구가 이제 얘기 안 하고 만났는데 이 자기하고 똑같은 직업을 가졌다는 사람을 얘기하다 보니까 뭐가 잘 통해. 자기가 하고 있는 일하고 똑같은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도다리게 아주 친한 친구가 됐다는 얘기는 그런 겁니다. 내 속에 있는 영적인 상태는요, 가지고 있으면 열매가 맺혀지기 시작하는데 뭐냐? 꼭 그런 사람이 만나지게 돼 있어. 그걸 보고 만남의 축복이라고. 여러분, 자꾸 사기 당하는 사람들을 한 번이 아니 어쩌다가 사기 당한 사람을 만나면 계속 만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 얘기는 내가 사기 당할 캐릭터가 있기 때문에 만나는 거거든요. 내가 뭐 누구를 전도한다, 그건 전도죠. 전도 받을 사람을 만난다, 이 얘기는 다른 얘기거든요. 내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 중에 전도 받을 사람이 보이는 겁니다. 또 내게 오는 겁니다. 그죠? 이게 전도예요. 또 많은 성도들이 있지만 나는 이걸 누리고 있기 때문에 이걸 나눌 성도 중에서도 이걸 나눌, 여기에 관심 있는, 복음으로 내가 살아나고 복음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이 삶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만나지는 겁니다. 그걸 보고 만남의 축복이라. 여러분 인생에 최고의 축복이 있다면 복음 안에서 나를 통해 전도받을 사람을 만나고 복음을 통해 이 복음의 비밀을 나눌 수 있는 성도와 또 목사와 또 동역자와 후대들과의 만남이 축복 중에 축복인 겁니다. 그죠? 그 얘기는 그 사람을 만나서 축복이란 얘기도 있지만 내가 가진 것을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중년이 되면 될수록요, 또 노년으로 가면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입니다. 돌이켜 보세요. 술 좋아하는 사람 꽉 있어요. 노는 거 좀 노는 사람 꽉 있어요. 어렸을 때는 잘 모릅니다. 어렸을 때는 뭐 학교, 뭐 동네, 뭐 이렇게 묶여 있잖아요. 나이 들면 들수록 그렇게 만나져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내 주변에 복음의 사람이 있고, 또 불신자인데도 복음에 관심 있는 사람 자꾸 만나지고, 전도하는 것도 마찬가지. 전도한다고 표현하지만 사실은 전도했다라고 했을 때 전도 받을 사람이 내게 가까이 와야 가능한 거죠. 마음을 열어야 듣는 거 아닙니까? 그죠? 전도 받을 사람이 내게로 왔다. 그것만은 축복이 없어요. 그 얘기는 많은 거가 함축되어 있는 거거든요. 이 사람이 그냥 단순히 복음 전했다, 전도 행위를 했다가 아니라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을 내 안의 기도로 누리고 실제 그쪽 방향으로 살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증인. 이 축복을 우리에게 약속하신 겁니다. 그죠? 오늘도 이렇게 되려고 노력할 필요 없어요. 이번 주 이제 돌아오는 메시지이지만 이걸 실제로 내가 영적 상태 누리면 그렇게 자꾸 가게 돼 있어요. 되어지게 돼 있습니다. 분명합니다. 그걸 보고 신학적 용어로는 성화라고 해요. 자꾸 내가 그런 쪽으로 점점 가게 돼 있어요. 반대로 여러분과 제가요, 계속 염려 걱정 계속 해보죠. 자꾸 염려 걱정으로 가는 사람이 되죠. 이 축복을 내 안에 자꾸 누리면 이것을 전달하고 이런 성도들이 만나지고
이 일에 함께 힘을 합치게 되는 그런 사람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우리 급익교회는 이런 한 사람으로 딱 서고요. 가정과 가문과 각 지역, 직장, 자기 학교 현장에 이런 제자를 딱 서고, 그죠? 237 5천 중에 또 우리와 같이, 우리는 여기 살지만 저 237 나라 전 세계에 또 5천 종족 속에 이거 할 사람이 연결되어서 함께 전도하는, 이게 우리의 방향이잖아요. 이런 교회를 만나고 이런 주의종과 성도들을 만나고 이런 현장을 만난다는 게 우리의 축복인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걸 계속 누려가는 겁니다. 오늘부터 계속 또 계속. 그러다 뭐 어느 날 그잖아요. 제가 오늘도 뭐 아까 네이버로 무슨 육상 대회가 떴더라. 그러니까 막 달리더라고. 그 사람들 갑자기 뛰어서 그렇게 잘 뛰는 게 아닙니다. 매일 뛰는 거예요. 그죠? 우리도 마찬가지. 매일 누리는 거예요. 이 영적 상태. 그리스도 안에서 팔복을 약속하셨잖아요. 그걸 계속 누리는 거예요. 이런 한 사람으로 서시고 우리가 그 만남의 축복 속에서 이런 사역을 감당하고 저 237 5천 종족까지 이런 제자를 세우는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을 놓고 말씀을 읽어볼게요. 안디옥 교회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여러분 안디옥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핍박받아서 흩어져서 모여진 교회잖아요. 한마디로 왜 모였을까요? 그냥 한번 우리 흩어졌을까 외로우니까? 아니에요. 이 한 사람, 이 내가 흩어진 자로서 이 복음으로 이 팔복의 축복 내가 진짜 누리고 살고 이거 남기고 가야지 하는 마음으로 모여지게 됩니다. 왜냐? 또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알아요? 그잖아요. 그래서 모여진 곳에 선지자와 교사들이 있는데 그랬습니다. 그 바나바와 니게르와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에 및 사울이라. 만남의 축복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이 중심으로 이 복음의 팔복을 누리다가 팔복을 전달받고 팔복으로 소통하는 이런 만남의 축복들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근데 이 만남의 축복이 딱 생기니까 함께 힘을 합쳐서 뭐합니까?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내가 불러 시키는 일 우리 답은 알고 있죠. 선교가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만남의 축복을 계속 누리면요, 함께 불러 시키는 일이 있어요. 12지역에 이런 제자를 찾는 캠프 우리 함께 할 일입니다. 그죠? 각 가정에 흑암을 꺾고 각 가정을 구원하고요. 저 현장에 우리 후대들을 세우고 그런 교회를 세우는 게 우리가 함께 불러 시키는 일입니다. 근데 이 일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이 한 팀의 증거 특징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함께 기도하는. 3절에 보니까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어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다 현장 가서 전도할 수 없어요. 이 축복을 함께 누리는데, 만남의 축복을 누리는데, 어떤 사람은 산업 현장에서, 어떤 사람은 학교 현장에서, 어떤 사람은 실제 전도 현장에서 누리게 되는 거. 다 한 팀이에요. 그죠? 4절에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보로에 가서, 하나님이 이 팀을 인도하시고 이 배경에서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팔복의 축복이 우리 안에 영적 상태로 누려지는 오늘도 그 은혜 사모하고 기도하길 바랍니다. 이 축복을 통해 우리의 삶과 우리의 남겨진 삶의 방향까지 발견될 만큼 하나님 은혜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속에서 실제로 이걸 매일 누리고 마음에 담고 기도하다가 이런 만남의 축복이 세워지는 교회로, 드디어 이 교회가 함께 힘을 합쳐서 12지역에 이런 제자를 찾고 237 5천 종족까지 가는 그런 은혜가, 안디옥 교회에 임하는 은혜가 그대로 임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에 이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신 주님, 하나님의 나라, 팔복의 비밀이 우리 안에 누려지고 그게 우리의 실제, 우리의 삶이 되고 우리의 방향이 될 만큼 세상의 소금으로 빛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이 비밀로 우리가 한 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한 팀이 정말 12지역에 각 가정과 가문에서 이 빛을 비출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할 제자를 세우게 하시고 237 5천 종족까지 이 비밀을 증거할 교회 그 한 팀으로 서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